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월은 우리가 이제 중생의 영역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백장문 선생님께서 이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복받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자녀죠. 우리 복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통치하시고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는 복이 없는데요를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걸 수 있지만은 그 나에게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나는 복이 없다 복이 없다 하는데 복이 주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성경에 말씀되었듯이 보면서 이것이 복받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팔복입니다. 팔복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으로 정말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설교했었고요. 또 팔복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올 만큼 익숙한 본문인데 이 산상수훈은 생각보다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해봤자 몇 년을 했겠습니까? 이제 한 10년 됐는데 20년 동안 산상수훈 이 팔복에 대한 설교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난해하기도 하지만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이 빨간 것이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에 있는 것일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라고 스스로 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져요. 이 개역견도 그렇지만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헬러 성경을 보면은 더욱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에요. 모든 팔복은 하나하나 떼서 이 한 구절을 한 주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팔복의 이 긴 내용을 한 주에 소화하기라는 저도 스스로 부담스럽습니다. 설교한 자도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 두 번째 설교 본문으로 이 산상수훈 팔복을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습니다. 물론 이 본문 앞에서 저는 분명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저도 그렇게 말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볼까요? 자, 마태는 이제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마태는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평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산입니다, 평지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겠죠. 뭐 중요한 것은 마태가 산에서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 어떤 곳인가요? 산. 자,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십계명을 받은 곳. 다윗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했었죠. 엘리야가 850명을 바알 선지자를 무찌른 곳도 산입니다. 이 산에서 전한다는 것은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왕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다고요? 산에 있습니다. 이 산에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에요. 앉아 계신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앉아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도 중요한데 앉아 계시다는 거. 이 유대 문화에서 앉아서 말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산에 앉아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선포하고 계신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입을 뗀다고 주제 나오죠.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다 봅시다. 그때 제 아들이 나온지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어요. 무리들이 보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또 제 아들이 옵니다. 이걸 보면 저는 느낀 게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과 제 아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닮고자 오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수님 신기한 분이지라고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에도 이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로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제자였나요? 아닙니다. 원래 이 제자들도 이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로 선택하여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집과 자신이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정말 가장 가난한 삶이 되었어요. 집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궁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걸 버렸지만 단 한 가지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단 하나 그 예수님만을 소유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지금 무리들과 예수님이 제대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입을 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닫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입을 여는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볼까요? 여기 나오면 보면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반복되는 게 뭡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되도라는 이 선포는 뭐가 복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이러면 이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복의 기준을 하면은 그 복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하지만 복의 기준, 그러면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기쁜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행복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주어진 겁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내가 쾌락에 빠짐으로써 단 짧게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행복으로 느낍니다. 내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뭘 하거나 누가 놀거나 하면서 행복을 느끼니까 이것이 내 복이야라고 말합니다.
예,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복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 정말 복은 하나님 곁에 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도 그렇게 복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통해서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이 단어가 마카리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이는 사람에게 복받아라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에게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복이 한 번에 주어지는 짧은 쾌락이 아니라 영원히 주어지는 행복이고 영원히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복이 이렇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팔복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이 팔복은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는 무슨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복받은 존재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복되도다, 복이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 우리는 복받은 자인데 불구하고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팔복에 대해서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가난하다는 것은 진짜 가난한 거예요. 아무런 물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지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자기가 일을 해서 살아가나요? 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지입니다. 자신이 일을 하는 사람은 거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정말 가난해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집과 재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자들처럼 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자, 배에서도 풍랑 많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도 예수님이 먹을 거 가져올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라고요. 이 제자의 삶이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들에게도 말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3절입니다. 분명히 무리들과 제자들의 구분하는 것이 팔복의 차이점인데 이 첫 번째 들었을 때는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4절부터는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 볼까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애통할까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점 벌어지기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어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도와주세요.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응답이 없으시네.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 무리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제자들은 어땠나요? 끝까지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점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다른 응답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들에게 너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 하면 어떨까요? 도망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수 있으나 그 도움이 없어서 애통하는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애통하며 주님 주님 하고 기다리지만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다가도 응답이 없으면 뒤돌아서는 것이 바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5절부터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이 왜 애통하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면 힘들어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나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은 세상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짝을 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게 과연 쉬울까요? 세상의 거침돌입니다. 거침돌.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니? 이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닌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래. 너 이 사람 이상하다.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침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 피곤해요.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나를 따라오려구나. 너 나를 따르라. 이게 너의 길이야. 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나를 따르고 너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그걸 왜 해요? 그건 제자들이 하는 거죠. 넌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거친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걸림돌밖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승리했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셨다는 그 자신감 하나로 위로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부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 아니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승리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뭐가 적혔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한 자 이럴 때 얼마나 그 단어가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 이럴 때. 자, 제가 물어볼까요? 저는 좀 그 제가 아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아내에게 진아야 너 참 온유하다 라면 어떻습니까? 이 생각 들었을 때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너 좀 따스하고 마음이 넓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 딱 떼놓고 말하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너 이렇게 속이 없니? 이거예요. 자, 너 이렇게 속이 없니? 라고 할 때 어떨 때 쓰십니까? 성도님들은 이 속도 없는 너 이렇게 속이 없어 어떻게 쓰세요? 어떨 때 쓰세요? 어떨 때?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거예요. 야 너는 이런 상황에 너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너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너 뭐 이런 거 안 챙기니? 너 이렇게 평안히 있니? 이거랑 똑같아요. 왜요? 속이 없다는 거는 그럼 내가 이러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피해를 받든 내가 뭘 뺏기든 뭐 그런 거지. 그때 사람들이 그러죠. 너 이렇게 속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넌 네 걸 이렇게 못 챙겨. 너 네 권리를 주장 못하니 이겁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권리 없습니다. 내 권리는 오직 주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모르세요?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의 그 작은 땅, 그 십자가 박힌 게 얼마 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땅에 예수님이 거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거는
내 권리나 내 어떤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권리라고 말하는 자. 남들이 볼 때는 속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내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난 모든 게 평안합니다 말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까 말했지만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마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싶어합니다. 자랑하고 싶어해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죠. 내가 조금의 희생을 하면은 이 희생을 통해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의에 줄인다는 것은 그 의마저 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어떤 명예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요.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먼 미래에 드러날 그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배부를까요? 왜 배불러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이 용서를 받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갈망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드러날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국 전체에 가서 뭘 할까요? 생명의 양식인 그 양식을 먹겠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인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배부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줄인다는 것은 나의 그런 의를 버리고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그곳 천국 전체에 가서 함께 참여하며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배가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긍휼히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존엄성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존엄성. 인간 누구에나 존엄성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전사님 좀 알기 힘드니까. 자, 우리 지나간 이제 아내가 정말 아주 그 큰 일에서 아주 어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죠? 근데 제가 갑자기 옆에서 뭐 그렇게 살아라. 근데 미안하다. 나도 지금 너무 힘들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배척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궁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궁율한다는 것은 나도 지금 이만큼 짐이 있어요. 막 산더미만 짐이 있어요. 근데 누가 힘들대요. 그러면 그래 같이 가자. 붙잡고 내가 그 사람의 짐까지 내가 등져 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애통에 이런 것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순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같이 함께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그 무거운 짐까지도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에서는 나의 존엄성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살겠다는 나라도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짐을 지며 그 사람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이 3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 연결되는 것. 그 사람 긍휼할 때 주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마음이 청결한 게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착한 일이라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거라는 선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이나 내가 생각하는 악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너무 악한 거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죄인 안 했다고 싹 죽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욥이 고난받을 때 왜 그렇게 고난을 주세요? 이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득한 상태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포기하고 그 포기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의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화평이 뭡니까? 죄에 속해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가서 그들의 세례를 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만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지상명령 중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 명령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의는 어떤 의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 판단과 행위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도 사이에 숨겨두고 오직 예수님을 외쳐 나갑니다. 근데 그 삶이 과연 평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가 나와 다르잖아. 너 왜 나랑 달라? 이게 먼저지. 돈이 먼저야. 이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박정 선생님과 함께 사무총을 준비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고3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3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바쁜데 불구하고 주일에는 가서 온전히 너 공부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 차이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야, 고3인데 너 대학부터 가야지. 대학부터 가야지. 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어떠신가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너를 인생을 복 주시는 분이다.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너의 미래가 있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일요일날 교회보다 학원 와서 밀린 공부를 해야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불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원 가서 공부를 시켜야지. 대학을 가지. 대학을 가야 사람 먹고 살 거 아니야 라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 글과 다르기 때문에 의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팔복을 살펴보았는데 이 팔복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설명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뭐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라고 말하지만은 헬라 어문에는 복되도다. 뭐뭐 한 자가 뭐뭐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되다라는 말을 복되다 먼저 말하거나 나중에 복이 되나니라 말하는 건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정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팔복은 제자와 무리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리는 여전히 첫 번째 복에서 멈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쭉 이어져서 마지막 복까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복된 삶일까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진짜 복된 삶을 원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달콤한 은혜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내가 살아있어. 너 이렇게 해도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기쁜 삶이라고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너에게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팔복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것은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외치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외치다가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도망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길이 험한 길이고 두려워 가는 길일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그 길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그 험한 길 뭐하러 가냐고 말합니다. 왜 그 사서 고생하느냐? 그냥 즐기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직 예수만 외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11절 12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치고 다닐 때 세상 사람들은 너 뭐니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 11절 12절 두고 보네폰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복되도다 복되다라고 선포할 때 세상은 꺼져라 꺼져라라고 외친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바로 천국으로 가라는 말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말이다. 거기서 가난한 자들은 기쁨의 잔치를 맛본다 라고 보네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칠 때 사람들은 말하죠. 가라 너 저도 그냥 니들께 가라. 어딜 가라는 걸까요? 하나의 나라 천국 가서 그 예수님 잔치에 참여해서 배부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되다는 복받으라 그 말 똑같은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맛보신 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맛보기 때문에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군요. 주님이 주신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에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법칙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피해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통해 승리하셨고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이 길이 내 복된 길이라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고통입니까?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승리.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되게 되었고, 이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아멘.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죠?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한다는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된 이 글씨, 왜 빨간색일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겐 두려움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개요? 8개나 있습니다. 8개나. 이 팔복은 무리와 제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를 때 이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떵떵으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복된 삶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복을 쟁취합시다. 아멘. 손을 뻗어 복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복이 어떻다고요? 슬픈 게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인생살이는 길어봐야 100년이죠. 무한한 시간 가운데 100년은 진짜 눈금도 안 수 있어요. 이 100년을 세상에 떵떵하고 쾌락을 살고자 나머지 이 무한한 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라디오인가 드라마 가서 봤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0과 1 사이에는 무한한 숫자가 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0과 1 사이에는 0.1, 0.001, 0.0001 해서 무한의 숫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DJ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0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1입니다. 0과 1에는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0이 1이 되지는 않아요. 0은 없는 거예요. 1은 있는 거예요. 0에서 아무리 살아봐야 그냥 0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1이 되면은 어떤 삶을 살아도 1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1,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예수만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며 우리 삶과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복을 잡읍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복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지만은 무엇보다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평안과 풍요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더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조그마한 은혜, 정말 이만한 은혜, 이 사랑 때문에 기쁩니다 이걸 멈추지 마십시오. 진짜 복은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앞에 있다고
내 선이나 악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깨끗하게 해주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따라갈 때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한순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끝인 거예요. 어떤 길 가시겠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걸 하였더라도 단 한순간 끝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진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팔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 복된 자입니다. 우리 거룩한 자입니다. 이 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행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는